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있을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치지 마라. 그겁니다. 비치지 마라.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얘기를 합니다. 학장은 융자 좀 받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금 융자 받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이제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융자 받지 마라. 기도하고 그걸도 안 되면 알바하고 그래서 모아서 그래서 살아라.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빚지게 된다. 빚이 커지면 못 갚을 수도 있다. 세상의 빚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빚은 못 갚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갚아야 될 시기에 못 갚으면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빚도 있지만 또 사랑의 빚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했는데 16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면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릅니다. 프랑스의 한 육군 장군은 자기가 일반 병사로 다시 계급을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빚 갚는 일을 잘한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렵다 그러면 그 나라가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막 어려움이 지경하면 빨리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나라를 찾게 해준 그 나라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왜? 우리가 당신한테 빚졌는데 이제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사나 공사들이 거기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욕을 하기도 하고 저도 미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우리의 그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빚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도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내가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을 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렵고 힘든 그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과부와 고아는 더 어렵고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이제 가구도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가구는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 80 이상, 60 이상 홀로 된 자를 가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이제 많으니까 지금 나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이나 한 70대 후반이나 그렇게 되어 혼자 사는 사람을 가부라 그렇게 정합니다. 교회가 그들이 뭐 밥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못하게 된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해주면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사람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얼마 좀 적게 하기도,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오자마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뻐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했지만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많은 봉사와 헌신과 그런 것들을 이 이방 교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빚지가 않느냐?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도와줘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태안에 있는 교회 하나가 이제 월세를 한 달에 60만 원씩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을 파송을 해줘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셨어요. 또 코로나19가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그래도 작은 교회인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10만 원을 까주세요. 60만 원인데 두 달치만 50만 원씩 내라고 그래줬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이제 내일 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육자 회의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오면 뭐 밥이 안 되고 대접해야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그러면 그냥 올해는 그냥 건너가자고. 어렵다는데 뭐 건너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했어요.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헌금을 한번 해가지고 월세를 한 달치나 두 달치나 이렇게 좀 내줍시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흔쾌히 뭐 헌금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경상계에서 한 두 달치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너가 나한테 죽기 때문에 나도 요만큼 준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영적으로 빚졌으면 육신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교회도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성경을 돕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빚진 자다. 세상에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이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준다. 그런 뜻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으라.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되니까
다음에 능력해지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것이 은혜예요. 못 갚아도 할 수 없고 갖고 싶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에게 갚아주라고, 그게 나눠주라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저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막달라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들었어요.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쫓아다니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집 가기도 힘들고 또 일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귀신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둑 맞은 인생을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사랑해 주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한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은 악한 것에 물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한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제 날부터 장님된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구글하는 사람인 줄 장님이 구글하는 거예요. 하루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눈 뜨고 싶냐고. 그래 이 사람이 눈 뜨고 싶지. 눈 안 뜨고 싶겠습니까? 장님이 눈 뜨고 싶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예수 믿으면 눈 뜰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눈 뜬다. 내가 보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내일 11시에 교회 나온다. 교회 나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다음날 나온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을 긍휼해 주십시오. 이 장님이 하나님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난 불쌍한 자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눈을 떠 보니까 이 장님이 눈이 안 뜬 거예요. 이게 뭐냐고. 당신 나한테 눈 뜬다고 그랬지 않냐고. 이 사람 한 마리 되는 게 있냐고. 40일을 나와야 된다고. 40일을 당신이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눈 뜰 수 있다. 오늘 하나 내가 기간을 늘린 겁니다. 40일. 그래서 당신이 5시에 공양하고 있다가 5시 되면 교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이따가 당신에 대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나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40일이니까 아직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그래도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야, 안 된다 그럴까?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기도하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가 좀 보이냐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자 이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뭐가 색깔이 보이는 것 같다고. 무슨 색깔이냐? 검은색이래요. 성경책은 다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가져왔습니다. 빨간색을 가져와서 이게 무슨 색깔이냐 그러니까 불구스름하는 것 같다고. 야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가지고 30일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30일 딱 되니까 이 사람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러 간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 보니까 그 동양하는 거지인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겠냐 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선교사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면 잡혀가니까 사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장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나왔다고 거기 가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힘든 자를 주님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마음이 변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어떤 지경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넘치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6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요 만마를 걸 버려야 됩니다. 방학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방학 동안 만마를 벌어야 내가 1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 가기 전에 이제 방학이 6월달 되면 방학이거든요. 5월달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가 없으니까 차로 안 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를 입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마를 벌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달 동안 일하기로는 비자에 수달 동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 학생들은. 그래서 끝나고 나면 10,000원, 2,000원 하거나 11,000원 하거나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만큼 필요하는데 하나님 요만큼 딱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만큼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금 얹어가지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은혜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아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보게 되면 40절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두 사람 다 탕감해주면 은혜를 베푸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 아닙니까? 많이 빚진 자가 다 한꺼번에 다 탕감해주면 그 빚더미 때문에 숨 넘어쉬고 그 빚더미에 밀어넣고 그 빚더미 때문에 늘 아무리 일해도 안 되는데 빚이 탕감되어 버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해방되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둘째라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욕심 가지고 다 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그거는 시동별로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는 걸 거기를 계시고 어여삐 보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소태와 형태가 많아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광야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한다. 내가 살게 너무 빡빡하면 어떻게 마음이 내가 어떻게 눅눅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람들 내가 깔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어렵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드는데, 지난해나 다 똑같은데, 그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들게 마음.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많이 있다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별로 없어도 그에게 뭔가 주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고,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온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하나님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들 때마다 그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래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이 그를 죽이려고. 은혜를 받은 마음이 오면 형님 만나자마자 형님, 내가 형님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소떼와 양떼가 있는데 한 대를 다 형님을 주겠습니다. 있어서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형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됐다. 나도 다 있고 내 재산 다 있다. 그러면 형님이 그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형님이 다른 곳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부드러워질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넉넉해진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사정 보게 되면 자기 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자기를 숨겨주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의 그 자녀들이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종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저런방에 다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버려요. 짱에다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게 됐죠. 다윗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요나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내가 아침 저녁 식사할 때마다 내 자리에 같이 먹게 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능득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줄 것 주고 받으면 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은 뭐냐면 좀 요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빚지지 마라. 빚져서 빨리 갚아라.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빚에서 빚 빨리 갚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자 빚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빚내가 또 빚 갚고 빚내서 빚 갚고 그런 악순환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수록 내게 선순환이 될수록 한 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돈놀이를 금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 빌려간 사람이고, 그럼 저 사람 볼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돈 안 갚지? 저희는 옷도 사 입고 저는 음식도 좋은 거 사 먹으면서 내 돈을 왜 안 갚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빚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빚주면 여러분, 돈 잃고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도와달라 그러면, 또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주십시오. 그리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 뭐 갚지 마라. 그건 여러분 능력이 날리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에이도 할 수 없지, 못 갚아도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이건 빌려주지 마십시오. 뭐 100만 원 빌려야 된다. 그러면 한 50만 원, 한 20만 원 내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보태쓰라고 그냥 주고 마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빌려오겠습니까? 빌려온 것을 거절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지 않은 정도에 그 정도만 도와주고 그렇게 은혜로 베푸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채권자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은혜로 빚진 자 아니냐? 당신은 영적으로 빚진 자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티판을 파송하고 또 사도들 파송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육신적으로 돈으로 도와주고 먹을 걸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내가 그에게 뭔가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갚는 자다,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그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가지고 누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남의 손을 입혔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다하여서 갚아라.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약간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든지 그걸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들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좀 넘치게 좀 더 넘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감동이 있고 받는 사람도 감동이 있어 다 같이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한 빚진 자의 내가 하는 어떤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빚지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빌리는 것보다 주는 자가 그때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뻐요. 남이 어렵다는데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기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지역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고통에 내가는 은혜로 뭔가 나눠줄 수 있고 이루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내 요만큼만 줄게.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받아놓고 거기에 또 살짝 또 떼가지고 더 적게 물을 따라줄 때 우리는 물에 넘치지 말라고 그러지만 넘치지 말라고 한 3분의 1만 이제 따르지 않습니까? 물은 넘치면 그러지만 하나님 도움이라는 것은 그게 조금 더 넘치도록 줘야 그래야 넘쳐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수록 하나님 나를 좀 능력하게 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도 능력하게 하시고 내 생각도 좀 능력하게 그렇게 마음을 넓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아는 교회, 아는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또 이웃과 하나님과 또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을 계수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갚게 하시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수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